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증인이 됩시다. 어, 어,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요즘은 계속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또 기도의 제목이 뭔지 이런 걸 찾게 되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30년 다락방 하던 내 인생 이거 부정당하는 거 아닌가. 그냥 복음이 좋아서 전도운동 하겠다고 인도받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냐.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분명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겠냐. 지난주 주일날 제 생일이었어요. 제 생일인데 뭐 아들, 딸 전부 다 베트남 가 있고 군대 가 있고 집에 유일하게 이제 막내만 있는데 막내가 주일날 제 사무실에 딱 들어와가지고 아빠 뭐 이러더만 제가 뭐 바빠가 막 이러는데 보니까 사무실 책상에다가 편지를 하나 탁 놔두고 갔더라고요. 예, 놔두고 갔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놨더라고요. 아빠 같은 아빠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제 행복하겠죠. 예. 그러면서 뭐라 했냐니까 아빠가 있어서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자기도 힘든 게 있겠죠.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 뒤에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요즘 아빠가 힘드신 것 같은데 내색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쓰럽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빠도 저희한테 기대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요즘 이제 들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고 어떤 청년은 전화 와가지고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수요일에 메시지 들으면서 힘 얻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뭐 어떤 집사님은 괜찮냐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 괜찮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전도운동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힘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순수한 복음운동, 순수한 전도운동.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처음 다락방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어떻게 했냐고. 그때는 다른 게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영상 보면요, 비디오 테이프 쫙 올라왔는데 항상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좋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종교생활하다가 완전 무너졌는데, 저는 그랬지만은 다른 분들은 불인자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복음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 복음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전도운동 하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은 어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핵심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낮에 이제 하지만은 그때는 밤에 9시에 핵심했어요. 9시에 핵심하는데 9시 가가지고 메시지 듣기 전에 가면 전문별 모임을 했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저는 이제 대구에 있었으니까 대구에서 가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어떤 분은 돈 여유 있는 분은 비행기 타고 오고, 어떤 분은 여유 안 되면 봉고 타고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오는데 핵심을 갔는데 저녁을 먹어야 핵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집에 이제 떡 있는데 보니까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컵라면 사 먹을 돈이 없더래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왜 예전에 동전이 많았으니까 동전이 뚝 떨어지면 어디 굴러가가지고 밑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장롱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긴 자를 가지고 장롱 밑을 긁었대요. 쫙 긁으니까 몇백 원이 나오더래요. 그 몇백 원 나오는 거 가지고 컵라면 사 먹고 핵심 들으러 갈 수 있겠다, 그 기쁜 마음으로 핵심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그때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 사랑하고 전도 운동하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광안대교 뚫리고 영도대교 뚫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아무리 길어봐야 1시간 반도 안 되는데 그게 멀어. 전도 현장에 가는데 그게 멀어. 제가 처음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오니까요, 강목사님이 3교구를 지금처럼 똑같이 맡기셨어요. 근데 지금하고 달랐어요. 제가 맡은 교구가 어디냐니까 언양, 이제 그리고 북구, 그 다음에 동구, 그 다음에 서창부터는 끝까지라. 저기 끝까지. 제가 어디까지 사역을 갔냐니까요, 다대포까지 갔어요. 그때는 제가 온양이 집이 아니고 천상 구영리였는데, 천상 구영리에서 다대포까지 가려고 하면 가는데 1시간 반 넘게 걸려요. 오는데 1시간 반 더 걸리잖아요. 가가지고 사역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4시간 5시간 걸려요. 근데 제가 다대포까지 가서 사역하는데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4시간 5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사역하고 오는데도 너무 기쁘더라고. 북구를 사역하는데 그때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 하냐니까, 남자 집사님, 목사님 제가 회사 일 마치고 오면 밤 10시밖에 다락방 못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10시에 다락방 합시다. 10시에 다락방 한다고 이제 가면, 이제 여기 구영리에서 가잖아요. 그럼 10시에 다락방 하면 11시 마치잖아요. 집에 오면 11시 반 12시. 그래도 좋아요. 그렇게 가가지고 다락방하고 오고 가고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지금은 배가 얼마나 불렀는지요. 밤에 부르면 신경질나. 조금만 멀면, 지난번에 청주 가는데 3시간 반, 3시간 반 저거 멀어가지고 어떻게 가나. 그때 제 옆에 탔던 목사님 한 분이 뭐라냐니까,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잠깐 했는데 미국은 조금 멀다 하면 4시간 5시간입니다 이러더라고. 제가 그때 생각 다 바꿨어요. 3시간 반 먼 거 아니구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냐? 현장에 복음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가는 그 행복 누릴 수 있냐? 저와 여러분들 그거 차이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탁 드리면서 제가 그 전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좀 풀렸으면 좋겠다. 근데 메시지 딱 듣는데 딱 정리가 됐어요. 아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다. 내 방법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다.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 딱 했어요. 우리는 그냥 전도운동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복음 하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작업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표에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운동 하려고 보니까 뭘 제대로 알아야 되냐?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모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문제 딱 터지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제 생기니까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이렇게다. 10년 20년 다락방 훈련 받았는데 문제 딱 터지니까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전도운동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에 담난 사람 맞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어도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결론 낸 축복 누리는 거 맞냐? 그거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에 담나면 하나님이 절대 망하도록 안 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리면 안 망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이겨 주겠다. 지난주 월요일 날 온양교회에서 이제 부산로의 미래교회 이제 캠프하고 난 다음에 후속 캠프를 다녀왔어요. 후속 캠프를 갔는데
이제 거기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안내를 딱 하면서 한 현장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어디를 갔냐? 가보니까 한 집에 80 넘은 노모가 살아요.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살아요. 아들이 이제 아마 부인이 없는 거 보니까 뭐 이혼을 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그래야 됐겠죠. 그러면서 손자가 살아요. 손자가 사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니까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목사님은 소천하셨고 이제 사모님만 남으셔가지고 거기 이제 아들하고 손자가 지내요.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택시 운전하는데 낮에 가니까 택시 밤에 운전하고 자고 있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손자 히키코모리예요. 누구를 만나러 갔냐니까 사실 이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이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 얼굴 딱 보고요 그냥 방에 싹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현장을 딱 보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감사하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목회자의 가정인데 다 망해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실제로 이 가정이요 찾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야, 이 복음 깨달은 게 이게 엄청 축복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이기지 완벽한 축복을 하나님 약속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찾아내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리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전도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 말이 계시다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는데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사역을 위해서. 그 구원사역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게 전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뒤를 섰다. 당연히 응답 누리겠죠.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자랑할 거 없는데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데 자랑할 거 없는데 부득불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득불 할 일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깨달았냐 전도를.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한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바울은 그 정도로 깨달은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우리 단체가 전도운동하기 어려울 거다. 그게 착각입니다. 10월 30일 날 파주 임진각에서 수료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루 전날 그 주최 측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청주에서 했어요. 신천지가 11만 명 수료식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때 코로나의 원흉이라고 말했던 신천지가 코로나 기간 동안 10만 명 수료식을 계속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것도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 터졌다라고 언론에 방송되고 난 다음에 신천지가 제일 어려울 건데 제가 이런 생각, 현장에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늘렸어요. 전도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비진리 가지고도 그렇게 전도하는데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지금 교구마다 캠프하고 저희 온양에도 지금 다음 주 캠프하는데요. 예비 캠프 하는데 예비 캠프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매주마다 영접자 나와. 어제 3개월 교구 캠프 하는데 올라왔어요. 이번 주에 예비 캠프 하는데 누구 복음 받고 영접했다고. 없습니까? 있습니다. 2교구 캠프 하는데 지난주에 교구 캠프 결과가 딱 올랐더라고요. 이번 캠프에 영접 몇 군데, 시스템 다락방 몇 군데, 지교회. 제가 보면서 그래, 전도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 시간표에 더 정확하게 잘할 수 있다. 전도가 뭔지를 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 더, 삶입니다. 이거는요,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니까, 무슨 일을 딱 만나면요, 이게 진짜 복음에 유익한가? 이게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가? 후대 살리는 데 유익한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 욕을 좀 할게요. 우리 집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남한으로 못 쳐내려오는데 이유가 있답니다. 왜 못 쳐내려오는 줄 압니까? 예, 중2 때문에. 우리 희원이도 그 질풍노도의 시기 중2를 겪었어요. 중2를 겪었는데, 중2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니까,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희원이 담임선생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이제 전화를 받는데 옆으로 새어 나오는 게 들리잖아요. 그 나오는 내용인 즉슨 영어 쪽지 시험을 쳤는가 봐요. 학교에서 영어 쪽지 시험을 치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겠죠. 야, 얘들아, 컨닝하면 안 되니까 위에 있는 노트, 책 다 밑으로 집어넣어.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쪽지 시험 치는데, 우리 아들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책을 위에다 얹어놓고 시험 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선생님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야, 컨닝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양심상 자기가 컨닝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거 집어넣고 하면 되잖아요. 얘가 뭘 했냐니까, 꽝 이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난 게 아니고 찢어버렸어. 찢고 나가버렸어. 야, 선생님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한 거예요. 희원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요즘 이상한 부모들 많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부모님들은 뭘 하냐니까, 왜 우리 아들이 컨닝을 안 했는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럴까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 희원이를 불러가지고 들었으니까 반죽였어요. 네가 정신 있냐 없냐?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 일단 네가 잘못했지 않냐? 이래가지고 진짜 여기서 다 말 못하는데, 그날 이제 우리 아들 이제 반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뭐라 했냐니까, 희원아, 내일 아침에 아빠가 학교 간다. 학교 가는데 선생님한테 내가 우리 아들 잘못 둬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할 거다. 그리고 니도 선생님한테 사과하도록 반성문 써라. 이래가지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아침에 우리 아들 이제 깨워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우리 아들 초긴장돼가지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가서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진짜 이런 애들 공부시키는데 너무 수고가 많다고. 진짜 아빠로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이런 경우 또 처음이었는가 봐. 막 당황해. 괜찮다고. 희원아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려요. 이제 희원이도 울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제가 왜 그렇게 했냐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알거 아닙니까? 희원이를 조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라. 그러면 그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뭐 교회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 살면서 절대 내 교회는 안 간다. 목사 가정 내 쳐다도 안 볼 거다. 이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별것 아니지만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선생님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막 나가는 시대지만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구나. 그리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목회자의 가정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복음에 유익한지, 전도 선교에 유익한지, 후대에 유익한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삶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예요. 한 십몇 년 된 얘기인데 핵심을 쭉 돌면서 유 목사님이 어디를 갔냐니까 김해 큰빛교회를 가셨어요. 김해 큰빛교회를 갔는데 그 김해 큰빛교회, 왜 제가 그때 책임자인지 모르겠는데 렘넌트 애들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데리고 갔는데 한참 이제 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매일 이제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막 찾더라고요. 그때 아마 제가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큰일 났다면서.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애들 몇 명이 큰빛교회 그 위에 있는 무당집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시지 들어가지고 흑암세를 꺾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꺾으면 되는데 무당집에다가 하여튼 난리가 났는가 봐요. 이러니까 갖다나 밑에 교회 들어가가지고 짜나 죽겠는데 무당이 와가지고 애들 잡아놓고 이거 제대로 처리 안 하면 당장 경찰 부른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요 순간적으로 탁 부모 불러라, 뭐 경찰 와라 마라 이런데 이거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되겠더라고. 뭐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언론에 딱 드러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교회 어떻게 됩니까? 다락방 교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모들 어떻게 됩니까? 제가 빌었어요. 무당한테 자존심 엄청 상하던데 자 빌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얘들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 정말 죄송하다고 진짜 싹싹 빌었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빌었다까지는 제가 말 못하겠어요. 진짜 싹싹 빌었어요. 이러니까요 무당이 그제서야 마음이 풀려가지고 이번에만 봐줍니다, 다음에는 절대 안 됩니다 풀어줬어요. 제가 보면서 진짜로 우리가 조금만 바르게만 가도 응답이 어마어마할 건데 지난 주일날 제 모교였던 트리니티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75세 나이에 원로 목사님 은퇴. 그러니까 제가 모교회가 이제 44년 됐거든요. 역사가 44년 됐는데 44년 동안 목회하고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 담임 목사님이 저희 선배라. 4년 선배. 제가 92학번이고 그 선배가 88학번이거든요. 88학번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교회 자랐어요. 그 자라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그러고 이제 임직식도 하고 제 동생 막내 동생이 장로 이제 임직을 받았어요. 하는데 진짜 잔치라. 근데 그 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은퇴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보다 2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70이 안 됐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은퇴하세요 그랬어요. 이제 제 아버지가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냐, 교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젊은 후임들이 들어와 가지고 빨리빨리 세대 교체해야 된다. 근데 지금 목사님한테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은퇴한다고 하세요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말을 딱 듣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연세 많은 목사님들 교회에 교인들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내가 목회할 수 있겠지, 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겠지 싶은데 안 돼.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 자,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진짜 마음을 딱 잡수시고 당에 가서 얘기했대. 제가 70에 은퇴를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은퇴하면 목사님도 은퇴하셔야 되고 나머지 이제 장로님들도 다 은퇴하셔야 되니까 다 합쳐가지고 75세까지만 하자 되고. 그래야 이제 아버지가 그 다음 얘기하시더라고요. 75세가 은퇴하기로 했다. 제가 속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니까 진짜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만 보시게. 저는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는 늙게 안 살 거다. 일단 뭐 하나님 얼마만큼 살려줄지는 모르겠지만은 80살 전에 나는 갈 거다. 뭐 하나님 그 전에 가면 갈 건데 왜? 너무 살아봐도 뭐 힘있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목회도 제가 늘 생각했어요. 제가 아직 담임이 아니고 부목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립니다. 저는 김도균 목사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담임을 한다면 저는 70까지만 할 거다. 왜 그러냐?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삶을 여러분들 인도받으면요 많은 분들이 열립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듣는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성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렘넌트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답내세요. 문제 당하면 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여기에 여러분 결론 나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가 뭐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전도. 그러면서요 여러분 조금만 제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이래야 로마를 본 제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를 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를 본 거예요. 세계복음화 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전도 안에 있는 축복,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또 노예로 가야 됩니다. 안타깝잖아요. 또 포로로 가야 됩니다. 또 속국으로 가야 됩니다.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가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들 어려운 길 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마음 아픈데도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하니까, 안 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당하고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니고 문제 당하기 전에 요거를 본 제자가 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은 그 앞에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운동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러 한대.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법정에 섰어요. 그 법정에 섰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냐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풍랑 만났어요. 그 풍랑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 조금만 제대로 깨달은 한 명만 나오면 돼요. 저는 제가 이번에 이 사건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있어요. 강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 이런 와중에도 응답받는 교회 한 교회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이런 생각, 그래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교회 되는 거다. 내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사역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만 나와도 교회 살릴 수 있고 한 사람만 나와도 현장 살릴 수 있다. 지금 이제 교구 캠프를 쭉 하고 있어요. 교구 캠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니까 그래 만약에 3교구다. 3교구 현장에 한 명만 이것 깨달은 사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현장에 한 명만 이것 깨달은 사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우리 교구의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일 안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직장도 가야 되고 할 건데 사역자 모임하는데 계속 오시더라고. 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네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뭘 하냐니까 캠프 할 때까지 일을 안 구할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3년만 한번 도전해 볼 겁니다. 뭘 도전하냐? 되어지는 전도. 된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축복을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응답을 누렸던 바울. 그러면서 여기에 응답을 누렸던 제자들,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보호자,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동력자, 23절에 보니까 식주인. 여러분,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냥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산업인들이, 온양교회 산업인들이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목사님, 온양교회도 이제 산업인들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보동식.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인들 이름이 보동식이에요. 근데 보세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인데 전부 특징이 뭐냐? 생을 걸은 겁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 하는데 그 당시에 전도 운동한다? 그러면요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근데 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갔어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진짜로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축복하실 것이다. 지금 이제 성전 건축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 건축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축복 누리도록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김정은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 돌반지 팔았다는데 저는 돌반지 팔아먹은 지가 벌써 지났어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좀 기다릴 걸. 요즘 한 돈이 50만 원 간다면서요. 예, 제가 4만 5천 원 할 때 팔아먹었습니다. 뭐 교육자 생활하는데 뭐 돈이 있어야지. 뭐 그래 뭐 사례비 조금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애들 돌반지 그 모아놨다가 하나씩 팔아먹는데 다 팔아먹은 지가 옛날이라. 그래가지고 속으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야, 팔 거라도 있어야 좋겠다면서 팔 것도 없어, 팔 것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는 어떻게 이 성전 건축에 헌신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고 차를 교회에서 사줬는데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차를 팔려고 또 알아보니까 저는 이제 카니발 중고가 좀 돈이 많이 들 줄 알았는데 키로수를 물어보더라고. 그래 19만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빡 떨어져. 제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뭐 쫙 떨어져. 그래 집사람이 이럴 것 같으면 안 파는 게 안 낫나. 그래도 뭐 이래 가지고 팔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 렌트로 갈아타고 이거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차액을 이제 중고값을 많이 받았으면 차액을 많이 했을 건데 차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걸 성전 건축 헌금 드리기로 그렇게. 근데 제가요 그 마음을 탁 먹는데 얼마나 기쁜지. 와,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구나. 팔 수 있는 게 있구나 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또 집사람도 이제 기꺼이 이제 허락하고. 그래서 오늘 중고 렌트 계약했습니다. 예, 중고 렌트인데 똑같은 카니발이에요. 중고차로 사니까 이제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월 얼마씩 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부담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을 걸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생을 걸 수 있냐? 하나님은 제 미래, 전도자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응답 누릴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기도하고 결단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할 제자가 맞으니까 지금부터 찾아내세요. 나의 로마를 찾아내세요. 나의 로마. 세계 복음화는 멀지만요. 세계 복음화는 나의 로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현장, 내가 하고 있는 여기에 응답이 오면 세계 복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부목사들, 교육자들 모이면 부목사들이 하고 있는 사역 현장에서 응답 오면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세계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제가 있는 현장 아닙니까? 제가 있는 현장, 내가 하고 있는 그게 세계복음 현장 아닙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멀리 대단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맡은 거 여러분 제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현장 제대로 살려내버리면 돼요. 그러면서 이것 조금 하고 있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고 또 있는데 서시찰 미래교회 사모님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 왔냐. 목사님, 저희들 매주 모여가지고 사모들이 현장을 가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 온양교회 캠프 현장을 좀 가봐도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문자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냥 온양교회 현장에서 그냥 캠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들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데 그거 보러 오겠대. 그래서 온양교회 캠프 일정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응답 오니까 따라서 오는 거예요. 세계복음할 게 확실하니까 여러분 하세요. 기도하세요. 진짜입니다. 서밋타임 가지세요. 조금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세, 세계복음 할 거니까 그러면서 그릇 준비하세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저를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그 시간표 올 건데, 하나님 응답 누리는 시간표 올 건데 그때 가도 난 무너질 수 않을 수 있는 그릇 되겠냐? 그거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계시는데 한 100억을 여러분한테 줬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100억 딱 받고 난 다음에 눈동자 안 바뀌고 어깨 안 올라가고 할 수 있는 사람 되면 하나님 주세요. 왜 안 줄까요? 걱정돼 가지고. 하나님이 줘놓으면 그거 가지고 애들 말로 깝치다가 또 무너질까 봐 걱정돼 가지고. 저는 5장에 600제자 두고 기도하는데요, 600제자 하나님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600제자 응답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릇 되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릇 되냐. 그러면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한 시대 세계복음하는 경제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경제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릇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 할 거니까, 될 거니까.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어떻게 보냐? 복음의 눈으로 봤어요. 전도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이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면 장악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사건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예배놓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다 확신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로 돌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부터